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앞에 보면은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게 드리는 무수한 제물과 순양의 기름이 싫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 또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를 지키는 것을 내가 싫어한다 하는 말씀들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도 싫어하시고 제물도 싫어하시고 우리가 지키는 각종 절기들도 싫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싫어하실까? 싫어하신다면 왜 이런 것들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십계명과 더불어서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것이 제사법이었어요. 들은 말씀입니다마는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을까요? 제사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리는데 소제가 어떻고 하면서 막 그러는데 이 말이 시종일관 반복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읽을 때 가장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통독하다가 제일 많이 포기하는 것이 레위기쯤 되었을 때 거기서 계속해서 너희는 절기에 속건제를 드릴 것이며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번제를 드리되 막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에 번제를 드려라. 계속 그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친다. 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러므로 이 제사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게 되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에 대해서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시편 51편 16절 말씀에서는 이 시인 자신의 아는 지식이랄까 아니면 확신이랄까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데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안 드리는 사람일까요? 자, 지금 우리는 여기에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동일한 시편 51편에서 마지막 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래서 이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불과 2절 앞에 16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9절에서는 기뻐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같은 시편에서 인접한 절에서 한쪽은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안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3절 뒤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수소를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의 관계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모든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킬 때 이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어떤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형식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식주의. 즉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마음은 없이 단지 이 신앙의 거룩한 행위들을 겉으로만 행하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은 없이 이런 것들을 행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실 줄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 잘못된 이들의 확신, 잘못된 그들의 이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마음, 잘못된 지식,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들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겠으며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킨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다고 하신 것은 제사와 제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이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백성들에게 힘써 가르쳤던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마음 자세, 잘못된 지식, 잘못된 믿음이었던 거예요. 지금 시편 51편에서 시인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마음이 없이 잘못된 기대와 소망, 잘못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그런 잘못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그러한 제사를 기뻐하셨다면 나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당부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절기는 열심히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자의 모든 거룩한 행위들을 거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됐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할 때에도 단지 육신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했던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없다면 몸에 행하는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소용이 없고 지키는 절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이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심정으로 드리는 바른 제사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외적인 제물로 드리는 제사 이것이 아니라 이것에 앞서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상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이 마음이 아프고 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는 것, 이게 바로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순종하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심령인 거예요.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사람 앞에 결코 임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에 상한 심령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때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단지 제사가 아닙니다. 단지 번제가 아닙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제사,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드리는 번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아닙니다. 그 제사와 그 번제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이 없이 드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룩한 도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리를 순종하기 위하여 애를 쓰다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것을 다 행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는 무엇일까요? 제물과 더불어서 상한 심령이 합해진 거예요. 제물만 드린 거는 형식주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상한 심령이 합해지면 의로운 제사가 되고 온전한 번제가 되는 거예요. 상하고 통하는 심정이 함께 드려질 때 그때 비로소 그 번제가 온전한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상한 심령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냥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가 진정으로 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상한 심령이 합해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단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 합해져 함께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상한 심령이 합해져야 됩니다. 상한 심령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상하고 통하는 심정을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며 모든 기도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증한 기도가 있어요. 가증한 기도. 그 거룩함에 합당하지 아니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듣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단지 소리를 안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가 기도는 열심히 드릴 때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가증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거룩한 것이 가증한 것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거룩하다고 자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보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삶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랬던 우리의 이런 모든 모습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제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언제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그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오히려 사랑의 품 안에 품어 주실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그가 간절하게 소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이 참된 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가져야 하는 이 참된 원리를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